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2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매우 귀하고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나무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늘 푸른 모습을 유지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소나무를 보면서 기계와 신의를 노래했습니다. 어떤 나무보다 소나무를 아끼고 사랑했죠. 그리고 금이나 은과 같은 금속들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과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죠.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금을 선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반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가족들도 참 소중히 여기는데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들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줍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죠. 우리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롭고 지칠 때 친구들을 찾아가는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은 늘 같은 모습으로 늘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정말 값지고 가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거듭났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합니다. 정말 소중하죠. 또 그러하기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번복될 일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위태위태할까요? 우리가 한 행동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신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교회에 출석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주일 예배도 착실하게 출석했는데 적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겠지? 내가 나름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어느 정도 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겠지? 우리는 아마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하며 살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내 이름 지워진 거 아니야?
요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나를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도 참 답이 없고 부끄러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죽할까? 아마 이런 내 모습이 실망스러워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아마 매일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성경이 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늘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은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전과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 기록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그리고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런 옛사람의 본성, 이런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거듭난 자로서 반드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정직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다.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매사 불평과 짜증이 먼저 쏟아져 나옵니다. 사랑해야지, 늘 겸손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 남을 험담하고 또 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인데 꼭 러닝머신 같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선 아무리 달려봐야 제자리인 것처럼 아무리 변화된 삶을 살고자 애써봐도 돌아보면 그 자리 그대로 있는 내 모습,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만 그 본성이 자기를 악한 길로 끌고 간다고 한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맞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 방법이 있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외에도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생명체도 생겨났죠.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생명이 가득한 동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내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죠. 오직 죽음의 기운만 가득했던 그곳에 말씀이 주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떨어지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분명 다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들을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통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모든 영양분을 엄마로부터 다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품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아이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반드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젖병을 빠는 수고를 해야 하죠. 그래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났죠. 그러니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났기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우리도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을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으르렁거리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이 말은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의 묵상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으르렁거리다라는 말과 묵상하다라는 그 묵상의 말이 히브리어로는 똑같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 그 다음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다라는 말 모두 히브리어 하가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자가 누구에게도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맛보고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어 품에 끌어안은 채 그것을 물고 맛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지금은 세계적인 목회자이지만
새들백 교회를 개척할 초창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만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질 증세도 있었고 파킨슨 병처럼 손을 막 떠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병을 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할리는 산더미 같은데 해낼 수 있는 힘은 없고 몸이나 체력도 따라주질 않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리고레 목사님은 작은 카드를 만들어 앞면에는 성경 구절을 쓰고 뒷면에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앞면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쓰고는 뒷면에 하나님이 나의 우울증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모습을 지녔을 때나 약한 모습을 지녔을 때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썼죠. 또 다른 카드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쓰고는 뒷면에 나는 오늘 승리할 수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나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카드 앞면에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쓴 다음에 뒷면에는 나는 이 우울증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카드를 한 뭉치나 만들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은 그 성경 구절, 그 뭉치를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눈을 뜰 때면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카드들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한낮에도 계속적으로 그 카드 뭉치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서 읽고 꺼내서 읽고 꺼내서 읽고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갔죠. 벽돌을 쌓듯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 번 하고 그 위에 다시금 긍정적인 생각을 쌓고 그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생각이 조금씩 바뀌자 삶의 모습과 행동도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어느덧 사라졌고 목회를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죠. 먹지 않았는데 어찌 믿음이 자라며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숙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하겠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어찌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정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즉 묵상해야 합니다. 너무나 그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너무나도 큰 행복을 주기에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어서 품에 안은 채 으르렁 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계속적으로 맛보고 또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굳건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던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